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당황한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숙소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것도 이제 옛날 재래식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숙소에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뭐 씻고 뭐 밥 해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들고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지금 되게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당황스럽거든요.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전데, 저도 저희 방송실에다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봤죠. 정확하게는 그 이세벨의 그 꾀에서 행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실족하게 한, 죄악의 길로 빠뜨리게 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요.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주었던 그 회개할 기회는 이세벨에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경험하고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이세벨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그냥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음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회개를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음행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벨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음행의 시간들이, 그 음행이 너무도 즐겁고 그에게 너무나도 큰 쾌락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이나 행동들, 그 죄악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실 때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는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회개의 모습이 보인다. 가령 뭐 이런 거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말을 건넸다가 문득 돌아서서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실수한 것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5번째 시간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3절에 말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주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회개를 거부하는 이세벨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속에서 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세벨을 향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구원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이세벨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는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세벨이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한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적용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죄악된 습관들, 아니면 어떤 죄악된 모습들, 아니면 죄악된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즐겨왔고,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즐겨하거나 아니면은 즐겨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멈추지 못하고 끊고 싶다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빛이신 주님보다 죄악된 습관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악한 행위,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죄악된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처럼, 그리고 그러한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죄악된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주님께서 벌을 내리심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엄혹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지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는 이두라는 말을 씁니다. 이두라는 말은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는 여러분이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저랑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에이도라고 하는, 본다,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에이도하고 이두는 똑같이 본다, 보라, 아니면 볼지어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요,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행을 갔는데 그 경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여기를 꼭 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자리를 다시 갑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그 대상한테 얘기를 하죠. 여기만 돌아가면은 경치가 끝내줘, 기다려봐. 그러면서 거기 커브를 탁 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치가 보이는 겁니다. 어때, 멋지지 하면서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이도입니다. 보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두는요,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을 합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서 빈 모자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빈 모자를 보여준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하면서 모자 안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탁 꺼냅니다. 여러분, 혹시 에이도와 이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데, 그 보는 대상에 이 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 경치를 아름답게 만든 사람은 보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경치는 그냥 그 경치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는 마술사가 마술을 해서 그 없는 곳에서 꺼내는 것처럼 그 결과 내지는 어떤 행동, 어떤 대상을 그 보라고 말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던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22절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보아야 할 것들을 누가 행하느냐, 바로 보라고 얘기한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들,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세벨과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세벨의 자녀들까지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저들의 죄값을 어떻게 무는지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님께서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데, 그럼 그 엄혹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본문은 당연히 이세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주님께서 회개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상, 주님의 그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은 이세벨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세벨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후반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래서 이세벨과 간음하는 자들이 또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대상, 주님의 징계의 대상은 누군가?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가 역시 또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심판들을 그 대상들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첫 번째는 이세벨이고, 두 번째 대상은 이세벨과 같이 간음했던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세벨의 자녀들, 이렇게 세 부류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징계를 받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정확하게는 그녀를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클리네 또는 클리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침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이 클리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그 침상은 병자들을 눕히는 병자가 누워있는 그런 침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 바로 이 클리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죠.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침상이 바로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 바로 클리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이세벨을 침대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던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던진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헬라어는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발로는 어떤 의미인가? 이 밭에 씨를 뿌릴 때 쓰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을 이제 파종을 하죠. 지금은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심지만 예전에는 그냥 씨앗을 이제 뿌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이제 그런 농법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면서 이 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뿌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확이나 소출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척박한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형편이라든지, 그래서 이 발로라고 하는 이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이 발로의 의미는 한번 뿌려두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발로가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된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발로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밖에 버려져라고 하는 그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내가 그녀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세벨을 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던져서 더 이상 그 이세벨을 신경 쓰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침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세벨이 질병에 걸리도록 해서 병자가 되어서 그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데 그 누가 애를 써도 그냥 버려지게 되고, 그래서 버려진 영혼이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22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행음하며 주님의 뜻을 쫓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다시는 회복의 역사가 없도록 그 병상 가운데 그대로 그냥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오늘 본문 22절을 주석하면서 이 침상, 이 병상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죽음이자 지옥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신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든 사람을 침대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도록 버려두겠다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죽음은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끝은 바로 지옥 형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아더 목사님은 이 침상, 이 병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세벨이 누워있는 이 침상과 병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세벨을 향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 번째 심판의 대상, 두 번째 징계의 대상은 바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세벨과 뜻을 같이 하여 음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역시 마찬가지로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빠뜨려 두고 주님께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실질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궁핍함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크고 작은 위협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왔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이 트립시스는 압력을 가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누른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귀여워서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줬다. 그러면서 제가 옴짝살짝 못하고 막 답답하다고 막 했던 그런 경험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 안 나시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아주는 강도가 이 귀여움에 크면 클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래서 저는 또 막 그 안에서 막 답답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꼭 안아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처럼, 이 트립십스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옴싹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옥죄어 들어오는 경제적인, 아니면 뭐 또 육체적인, 또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뭐 이런 모든 환난을 뭉뚱그려서 트립시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환난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튈 수 있는,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던져놓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환난이고,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요즘 말로 1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 봤자 그때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버려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세벨의 침상은 죽음이자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꽉 막힌 그런 환난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사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곧잘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요, 그 지옥의 입구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낸다는 그 일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이세벨과 더불어 음행을 행했던 자들이 처해지는 환란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곤, 도무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극한의 절망, 극한의 환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과 음행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가 이세벨을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즐겨하면서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나 죄악된 행동들이 있다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음행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런 행위들은 절대적인 환난 가운데 처해지는 그러한 행위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환난의 자리를, 그 환난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음행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세상의 습관들이나 죄악된 마음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을 쫓아 살고 있는, 행여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진노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처음에 나오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바로 이세벨의 자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세벨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크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음행한 자들 사이에서 낳은 실제 이세벨의 자식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 주장이 많은 지지를 받는데요.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그 징계의 대상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자녀는 누구인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러니까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얽혀서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양심의 가책, 신앙적인 어떤 뉘우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이세벨이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낳은 자녀들, 이세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가치관을 따르고 이세벨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세벨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었지만 이세벨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쫓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면서 그러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굳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통해서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새 미국 표준 성경 NASB에서는요, 이 사망,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망을 역병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역병으로 이세벨의 자녀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 이세벨처럼 주님이 아닌 세상 가치관,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일을 즐겨하는 자들을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세벨과 함께 행음하는 자들, 그리고 또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이 행악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명백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까지가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내릴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세벨을 향해서, 그리고 이세벨과 음란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세벨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 죄악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바로 그 징계의 주체이신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나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 속에서 언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 실제적인 삶은, 실제적인 모습은 그것이 아까워서 자기를 위해서 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셔서 성령의 징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세벨이 행했던 음행,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죄악된 행위라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 마땅히 그냥 뭐랄까,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음행을 하는데 한 사람만 튀면서 음행을 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다 맛있게 먹는데 한 사람만 거기 그 자리에서 이것은 우상에게 섬긴 재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마치 사람들을 통해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참으로 여유롭게 뭐랄까 그냥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세벨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행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세벨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역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들,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그것이 좀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눈 감고 두 번 눈 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익숙한 삶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죄책감까지 떨쳐버리는 그러한 지경까지 간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꺼리낍니다. 굉장히 꺼려집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특히나 이 청년들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청년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 교회 데리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교회 온다고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교회 다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한두 번씩 빠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오늘 동창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당신 꼭 가야 돼. 괜찮아, 한 번인데.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일을 빠졌으니까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그렇게 불편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날이 밝은 화창한 봄이 되면요, 꽃나들이를 가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더위를 피해서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가야 됩니다. 가을은요, 단풍 보러 가야 되잖아요. 겨울은 스키장 가야 되고, 얼마나 유혹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른들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서 꼭 여러분의 자녀를 얘기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했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세속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고, 그래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도 역시 그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자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를 보았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나 주님은, 그 심령을 꿰뚫어보는 주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옳은 말을 하니까는요, 여러분 마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처럼 행여나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끔 설교를 끝내고 나면은 그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마치 그것으로 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내 할 일을 다 했다?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다 전부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은 다 한 겁니까? 성도로서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됐지, 그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은 다 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역시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는 분이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살피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표현하는 그 살피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에라우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에서 전체에 6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라우나오가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통달한다로 번역된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살핀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살피는 것이 심지어 무엇까지 살피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는 것 같은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의 행여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진심이 없어도 너희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마치 너희들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왜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뜻과 생각, 마음을 다 통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길에 섰을 때, 죄악된 선택을 할 때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그리고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자리에 섰을 때는 마치 주님께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물놀이나 어떤 그런 데를 가보면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옅은 여울에서 이렇게 돌 사이에 이렇게 자기 얼굴만, 머리만 이렇게 쳐박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고기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모래 속에 쳐박으면은 자기가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죄악된 본능을 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혹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계, 그들을 향한 진노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책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비출 수 있고,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정말 올바른 목사의 모습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능을 품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완전한 깨끗함을 받아서 그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연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주님을 속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 선한 어린이 상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선한 어린이, 착한 어린이를 뽑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다른 상들은 많이 받았는데 착한 어린이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내가 착한 어린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중간에 어떤 아이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방을 메고 제가 그 아이의 집까지 그 가방을 메고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급회의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학급회의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주에 착한 어린이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놈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저놈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들지?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쪽 보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을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행실입니까? 선한 행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선한 행실입니다. 걔는 저보다 키도 훨씬 컸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제가 부축을 해서 가방을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얼마나 착한 행실입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착한 행실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죠. 저는 착한 어린이를 뽑히기 위해서 지극히 계략적으로, 지극히 계산적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속인 자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거는 가당치도 않고요. 그것과 비슷한 우리 삶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든 행실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자꾸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점검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이 겉보기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이러한 욕망 때문에,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칭찬 속에서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이세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삶인지를 자꾸만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면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은 지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룩해지는 삶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에 가깝게, 주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빚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세벨과, 그리고 이세벨과 더불어 행음하는 자들과 또 이세벨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철저한 징계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혹시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세벨과 행음하는 자들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처럼 세상 가치관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전주 온누리교회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